이 한 주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죄인을 불러 복음의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선포하고 확인하고 확신 속에서 누리고 도전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고백이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고백이요, 가장 중요한 가치요, 모든 것입니다. 인생의 유일한 정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 이 그리스도 하나 외에는 없어요. 지구상의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고 모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2024년 누구를 기준으로 한 것이냐? 이 예수님을 기준으로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 그게 기원 전입니다. 누가 기원이 되느냐? 예수님이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님이 기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전에는 BC, 예수님 이후에는 AD, 이렇게 역사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세계사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히스토리. 히스토리가 뭐예요?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 그게 역사요, 세계사예요. 지구의 모든 역사가 무엇을 중심으로 흘러가냐?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없는 사람과 그리스도 있는 사람,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게 다 세계사고 역사 속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생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 그리고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의 문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됐다니까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다 끝내신 겁니다. 다 끝낸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완성하시고 다 이루셨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셨잖아요. 이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현장 가는 곳곳마다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요, 배경이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문제 끝. 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누릴 응답이고, 이 땅에서 뭐만 하면 되느냐? 영적 싸움 하나만 제대로 싸우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영적인 존재요, 영적 세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안 끝났다고 속입니다. 그 속이는 자 마귀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꺾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다 끝냈고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 승리의 깃발만 갖다 꽂으면 되는 싸움, 너무 쉬운 영적 싸움, 눈에 안 보여서 우리가 속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지만 영적으로 감각을 가지고 깨어 있으면 가장 쉬운 싸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남은 인생 뭐냐?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따라 사는 것. 우리 창조된 목적이 뭐 이사야 43장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게 우리의 일이요. 그게 찬송이 뭐예요? 예배고 그게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전도의 일로 나타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 중에 찬양이 뭐냐? 우리를 통해 한 영혼 돌아오는 거. 그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일을 우리가 그 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론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운명이 개혁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죄인을 불러 복음의 증인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사람이 진실할수록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이 고타마 시타르타 다른 말로 석가모니 샤카문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그 왕자였어요. 왕자로서 왕궁에 있다가 그 자기 나라의 왕궁에 있다가 담장 넘어 바깥 세상을 보니까 자기는 왕궁에서 너무 호의호식하면서 살고 있는데 왕궁 밖에 담장 넘어 밖에 세상을 보니까 뭐 상여가 지나가고 애곡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밖은 이 생로병사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인생의 우리말로 이야기하면 운명적 저주재앙 고통이 보여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에게. 거기에 대하여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길을 찾아 헤맨 겁니다. 왕궁 밖으로 나가서 현자들을 찾고 이런저런 질문도 하고 했는데 답을 못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길을 찾아 여기저기 이 종교 저 종교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녔지만 답을 못 얻고 결국에는 뭐 했냐? 보리수나무 밑에 6년 동안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답을 얻어보려고 고행을 했는데 결국은 길이 없음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 나는 길을 못 찾았다. 너희들이 마저 찾아라. 이렇게 남겨놓고 간 거예요. 그게 불교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하는 거예요. 불교는. 계속해서 수행을 한다니까. 그 불교는 종교가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이 수행을 하는 수행 집단이고 철학 집단이에요. 끊임없이 화두를 꺼내서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고 이게 불교입니다. 사람들이 가서 막 석가상에다가 절을 하고 하는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교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는. 초보자도 알기 쉬운 불교 기초이론. 제가 그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날 불교는 왜곡됐다고 거기에 다 나와 있다니까. 원래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었다고. 누가 썼냐? 스님이 쓴 거예요. 스님이. 쭉 불교의 역사를 다 썼어요. 초보자도 배우기 쉬운 불교 기초이론 해가지고 그 스스로 수행을 하면서 부처가 되는 부처의 단계에 이르는 부처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그 신적 경지 해탈의 경지에 이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1호가 누구냐? 이제 우리가 부처라고 얘기하는 그들이 부처라고 얘기하는 이 석가모니가 첫째 부처예요. 첫째 부처.
그래서 부처의 길을 가는 겁니다. 수행을 하면서. 결국 길이 없다라고 불교의 첫 출발점이 되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이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 이 사람 염세주의 철학자로 유명하죠. 세상을 비관적으로 이 세상에 어떤 희망을 보는 게 아니라 절망적인 것만 보게 된 거예요. 그 염세주의라고, 염세주의. 이 사람이 본디 행복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쓴 인생론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상을 정리한 60세쯤 됐을 때, 63살쯤 됐을 때 회고록처럼 쓴 내용들이란 말이죠. 그 내용들을 보면 자기가 이 행복을 추구했지만 결국 뭐냐? 인생은 허무하다. 그 사람의 결론, 인생은 허무하다라는 거예요. 허무하다. 잘 깨달았죠. 인생을 알면 알수록 허무만 남는다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 이 두 사람이 본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그 인생에게 그리스도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사야 4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그가 찔림은 뭐죠?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고 우리는 생각하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당해야 될 문제, 당해야 될 저주, 재앙,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당하셨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통은 당연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인생은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정치, 경제, 과학, 교육, 문화 가지고 해결 못하는 문제가 이미 있었어요. 이미. 그게 어떤 문제냐?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창세기 3장 문제예요. 우리가 이 정치로 해결 못하고 경제로 해결 못하고 과학으로 해결 못하고 교육으로 문화로 해결 안 돼요. 지금도 이 창세기 3장의 영향력은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눈에 안 보이게 사람을 사로잡잖아요. 마귀가. 사탄이 사로잡아가지고 사람을 이 운명 속으로, 저주 속으로, 재앙 속으로 끌고 간다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정치가 아무리 정치적인 노력을 다 해도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이 영적 문제는 해결 못 한다니까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사탄이 이미 존재했어요. 계시록 12장 1절부터 9절에 하늘에 대전쟁이 있었다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천사 중에 천사장 하나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 자리에 이루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피조물이 상대가 됩니까? 안 되지. 군대 담당 천사장 하나 뜨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었어요. 공중 가운데로 쫓겨나서 하나님의 최고 걸작품 인간을 공격한 거예요. 이 마귀가.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존재예요. 영이란 말이에요. 영. 이 영은 변화무쌍해요. 갖가지를 가지고 속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하와를 속이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만든 겁니다. 그때부터 인생을 싹 사로잡은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날 때부터 인생은 마귀에게 소속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사람은 마귀에게 속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지 않고는 해결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돈 많이 주면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과학적으로 막
DNA 검사를 하면 마귀의 DNA가 나옵니까? 그거 제거가 돼요? 안 된다니까. 안 나온다니까. 교육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인생의 성품이 비뚤어져서 나오는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인성의 문제 해결이 안 된다니까. 교육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받아도 해결이 안 돼요. 뭐 이 죄인들 잡아다가 교정시설에 갖다 놓고 막 교정을 하려고 해봤지만 더 큰 악인이 돼서 나온다니까. 왜? 서로 자기가 뭐 했는지 포럼하다가 죄가 배가가 돼, 막. 악이 배가가 돼. 그 감옥에서. 더 악인이 되어서 나와요. 물론 모범수도 있지만, 그 모범수로 풀려났다가도 어떤 일정 조건이 되면 이 모범수가 또다시 과거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몇 번, 다 그냥 전과 막 40범, 60범도 있다니까. 막 1년에 몇 개씩 막 해결 못 받아가지고. 문화가 뛰어나면 그게 해결됩니까? 안 된다니까. 그래서 어느 날 인생 가운데 영적 문제로 확 드러나고 이게 내 당대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가 딱 복합적으로 만나면 뭐요? 우리 소위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창세기 3장 인생과 창세기 3장 인생이 만나서 결혼했더니 창세기 6장에 네피림이 태어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더 배가가 되는 겁니다. 자녀에게 전달될 때는 이게 증폭이 돼서 나온다니까.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적 사실, 영적 배경, 이 영적인 어떤 실존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결국은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이게 인생에게 찾아오는 필연적인 문제예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뭐라 그랬냐? 율법 다 지키면 구원받는다. 율법으로 구원받는 걸 주장했어요. 물론 하나님이 율법 다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도. 그런데 율법 다 지킬 수 있어요? 못 지킨다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 구원을 위해서 주신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뭐요? 네가 죄인이야 라는 걸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깨닫도록. 율법,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겠구나. 이거 알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죄를 해결을 받아야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해결하는 길이 뭡니까? 피, 희생제사가 아니면 죄 해결은 못해요. 끊임없이 피를 뿌려야 돼. 끊임없이. 감당이 되냐고. 불감당인데 한 번 죽는 것을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짐승을 잡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개씩 잡아야 돼. 다 계산하면. 감당이 불감당이요. 안 된다니까. 율법은 그 누구도 지킬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거 깨닫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노예로 전쟁 속으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 되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너네 그거 가지고 안 돼. 내가 주는 길이어야만 되는 거야.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거야. 메시아 언약을 붙잡도록. 근데 메시아 언약을 붙잡으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 언약을 어떻게 잡냐? 자기들 기준대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포로가 돼 있으니까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 우리가 지금 속국돼, 지금 당시 이 마태복음 속에 나올 때 당시 상황 뭐예요? 로마에 속국된 상태 속에 있잖아요. 그 속국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거기서 건져주실 다윗 같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육신적인 걸로 깨달은 거예요.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멀었다니까 이스라엘이.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봤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속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귀신
귀신을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 현장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예수님 눈에 들어온 거예요.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지금 예수님이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 마태를 보고 나를 따라오라 한 거예요. 세리 그 당시 시대 배경을 보면 로마에 지금 속국이 돼 있어. 속국. 그쵸? 속국돼 있는데 이제 로마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군사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돈이 많이 필요해. 돈이. 그럼 뭐 해야 돼?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 그 로마 시민들한테 세금 걷는 거는 쉬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걷어내는 게 이제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종교적인 이슈도 있고 막 하니까 골치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에서 생각해낸 게 뭐냐?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했었어요. 응? 일본인들이 직접 세금 걷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좀 악질인 사람들을 이렇게 탁 컨택해가지고 미션을 주고 세금 걷는 미션을 주고 그 중에 얼마는 우리한테 주고 나머지는 네가 다 먹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탁 이게 뭐 민족이고 뭐고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똑같아요. 로마 그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막 깡패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골라다가 세금을 걷도록 세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걷든지 네가 알아서 걷고 반은 우리한테 주고 반은 네가 먹는 거야. 그럼 뭐야?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더 많이 걷겠죠.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같은 민족이지만 이게 완전히 민족의 반역장인 거예요. 그게 세리였단 말이야. 세리. 근데 이 뒤에 로마라고 하는 배경이 있으니까 막 그 보이는 자리에서 뭐라고 할 수는 없고 막 뒤에서 욕하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때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겁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마태도 약간 황당하겠죠. 저 양반이 지금 제정신인가? 사람들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는데 나를 부르지?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따르라 해놓고 마태의 집으로 간 거예요.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같이 음식을 먹는다라는 거는 이미 많은 거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밥 먹는 사이 그 사이가 되는 거예요.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세리와 죄인들이 온 겁니다. 여기서 죄인들이라고 할 때 이제 율법적으로 이제 죄인인 거예요. 율법적으로. 이 죄인들이 온 거예요.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이제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묻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세리를 따로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세리와 죄인들과. 이게 뭐야? 죄인 중에 더 큰 죄인들인 거예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는 예수님은 이 땅에 지난주 메시지 제목처럼 뭐 병든 인생을 회복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유일한 길로 오셨어요. 그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쓸데있다. 그러면서 뭐냐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하도록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제사를 하나님께 나오는 이 제사를 의무감에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은 뭐냐?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롭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다 지키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이 필요가 없어. 죄인을 부르러 온 거야.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보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중대 문제, 중대한 인생의 문제를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잠언 27장 1절에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지금 여기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인생의 중대 문제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와 통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인생의 답을 찾고, 예배 속에서 내 해결되지 아니하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를 고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에요. 바울은 그랬잖아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래서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죄인들, 세리마테, 따라오라 그랬잖아요. 세리마테를. 죄인을 불러서 제자 삼으셨지만 이 제자 삼았다는 건 뭐냐? 결국은 증인으로 바꾸신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잘 먹고 잘 살려고 따라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죠? 하나님은 무능한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인생 고쳐서 하나님 나라를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하려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2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는 알지 못하니 듣지 못하니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이 하나님이 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응? 그래서 무능한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인생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땅에 많은 신념과 종교가 바르게 살 수 있는 교훈은 돼요.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바르게 살기 전에 먼저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된단 말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신념과 종교로는 죄가 해결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죄사함의 능력이 없어요. 죄사함의 능력은 어디에만 있느냐? 로마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그리스도로만 죄 문제는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생이 이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어로는 정관사 더가 딱 붙어 있어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유일한 생명. 정관사 더는 어디에다 붙여? 하나밖에 없는 거에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더 선, 태양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더 문, 달도 하나밖에 없으니까, 뭐 별에다가 더 자는 안 붙이잖아요. 더 스타 이러지 않잖아. 그럼 별은 많으니까. 유일성을 가진 거에 더를 붙인단 말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아멘. 유일한 인생의 구원자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인생의 피할 길, 인생의 도피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죄인을 부르셔서 증인으로, 어떤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너 죄인 아니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문제가 나를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만나는 발판이 되는 거야. 아멘. 그 증인이야. 복음의 증인. 할렐루야. 바리새인들은 세리, 죄인들, 자기들이 죄라고 딱 낙인 찍혀놓고 그렇게 정죄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셔서 죄 없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특히 이 사건 유명하잖아요. 한 여인이 돌에 맞을 위기에 처해 있는 거야. 가늠하다 잡혔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닥에다가 뭐라고 쓰는 겁니다. 근데 그 쓰는 걸 보고 이 돌로 돌 던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돌을 내려놓고 흩어져 갔어요. 뭐라고 썼을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했을지도 몰라. 어젯밤에 뭐 했는지 다 적어놨을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용서하였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죄사함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대 그리스도, 이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사모노를 누리면 저와 여러분 말씀 성취의 증인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초대교회 이 제자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그러면 말씀 받은 거 가지고 말씀 포럼하고, 그러면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다시 와서 또 말씀 포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삶 집중을 누리면 기도 응답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서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의 모델이 딱 열렸어요. 5가지. 우리가 응답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 5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원하는 걸 얻었다. 그게 아니에요. 유목사님도 그런 말씀 가끔 하시지만은 이 기도에서 응답받았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일들을 채우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기도에서 응답받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들이 더 많아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필요에 의해서 그때그때 채워가시는 것들. 우리가 기도해서 무슨 응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먼저 아시고 필요를 따라, 무슨 필요? 나의 필요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이정표를 따라서 우리가 서밋타임을 누리게 되면 성령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 40일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전도는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에 심부름하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 그래서 전도가 뭐냐? 꼭 사람 만나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야기하는 그것만이 전도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 현장의 필요가 뭔지, 그 사람의 필요는 어떤 것인지 보고 그 부분을 도와주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 누가 진정한 친구냐?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 그죠?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불러서 의롭다 칭하시고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을 불러 복음의 증인 삼으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 피할 유일한 길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누리게 하시고 정말로 복음의 증인되는 전도자의 삶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망대를 가지고 사문을 누림으로 말씀 성취의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정 속에 30중을 통하여 기도 응답의 증인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이정표 따라 서밋타임 누리면서 성령 역사의 증인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내 인생이 병들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밖에 필요치 않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여정과 이정표 속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